오늘은 창세기서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죽옷의 비밀이라고 하는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옷을 입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다른 동물처럼 옷을 입지 않지 않았으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입었으나 그 치마는 완전한 옷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위에는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시대에 따라서 옷의 패션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입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옷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최소한 하체라도 가리기 위해서 옷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옷은 한마디로 타락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은 옷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과 자연의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은 불완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라 부드러지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그 치마 옷은 입으나마나한 옷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힘으로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이 치마는 완전히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오늘 같이 불렀던 544장에 있는 그러한 그 찬송처럼 울어봐도 힘을 써봐도 애를 써봐도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악하면서도 선한 척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거짓되면서도 진실한 척하고 다 가면에 불과한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벗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자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랬는데 이 부정한 자는 원어로 타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나병 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정한 자 할 때는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백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추방되어 격리되어 그들만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여도 나병 환자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으며 나무 잎사귀 같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제약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또 쇠사슬에 묶인 그런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물에 빠진 사람도 물에서 나올 수 있고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그 구덩이에서 헤쳐나올 수 있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도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불완전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옷은 저들의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말라버렸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이 여름철보다도 더 뜨겁고 무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서 제대로 한두 시간이나 걸렸겠어요? 아마 1시간쯤 지나서 마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는 완전히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마 수멍수멍 구멍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눈 가리시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리 하체를 가리지만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말라버릴 염려도 없고 쉽게 찢어질 염려도 없는 옷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양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던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런 이 아담에게 이제 무화과나무 그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여기에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후속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당시 아담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누가 단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옷 만드는 사람도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이 두 사람도 다른 것으로 옷을 만든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겨우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그 치마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옷은
불완전한 옷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양가죽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는 달랐습니다. 이 양가죽 옷은 잘 가공된 가죽으로 된 옷이 아니고 죽은 양 가죽 그대로 만든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가죽 옷은 그대로 그 죽은 그 가죽 그대로 그것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죽 위에 피가 묻어 있을까요? 아니면 피가 닦여 있을까요? 양의 피가 묻었을 것이다. 닦여 있을 것이다. 우리 고종수 권사님만 100점짜리네. 아니 전혀 가공된 옷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옷을 입었던 그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제필 때에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 가죽 옷을 입혔으므로 그 가죽에는 양의 피가 그대로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근데 물을 부어서 뭐 닦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뭐 특히 문질러서라도 닦고 그 좀 피가 없는 그런 양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지 아니하고 피가 묻은 양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의 몸을 보호하시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심으로 피를 흘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속죄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같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 나라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고자 몸부림쳤지만 바로 왕이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죽음의 그런 사명을 띠고 이런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이 애굽의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이는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창을 놓으시는데 이스라엘 장자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잡아 흘리는 그 피를 이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이나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의 사자들에게는 그 인방과 문지방에 바른 그런 붉은 피를 보면은 그대로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의 그런 그 재앙을 내게 된 그런 그 사명을 띤 이 사자들이 이 애굽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샅샅이 넘어가는데 명령을 받았으니 붉은 피가 묻어있는 집을 그냥 넘어가라 했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어느 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장자들은 죽음을 멸하고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게 되어지니 그때야 애굽의 바로왕은 두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자유가 없는 종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같은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애굽 나라에서 죄의 종노릇을 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게 되었으니 유월절 양과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 그러신 겁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심으로 피를 흘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만든 옷은 사람이 만든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옷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작품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그렇고,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양가죽 옷으로 아담과 화를 위해서 지어핀 이 옷도 그 피를 닦지 않고 피가 묻어있는 채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아담은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와와 함께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숨는 사람들은 무슨 부끄러움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러면 숨지, 또 다른 숨지 않습니다. 아니,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하체를 가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아담아 네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겠어요? 아니, 완전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은지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모르셨던 것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이제 죄 있고 허물이 많으니까 숨어 있는 것을 착각하기 위해서 모르신 거예요. 각성시키기 위해서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벌거벗은 그런 아담과 하와였는데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치마를 입었는데 대답하길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입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저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지만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치마만 가렸기 때문에 벗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어? 이 하체만 가려서 다 드러나잖아요. 뭐 남자들은 뭐 팬티만 차고 그냥 아무 데도 왔다 갔다 그냥 부끄러움 시다니지만 여자들은 뭐 깜짝 놀라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어디에 누가 보면 이 앞이잖아요. 가슴이잖아요. 이처럼 하체만 가리면 뭐래요? 그게 벗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이분화만한 옷이었지만 양가죽 옷은 부끄러운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은 이 아담과 하와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벗었습니다. 두려웠다고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자연 종교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슨 죄든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가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없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이 주일날 이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교회들 같은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어느 이웃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밥을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위엔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밥을 사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고맙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뭐 사주신다니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김포 예전에 했던 그런 가고 가보니까 그곳이 전혀 생각했던 곳이 아니어서 원당리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잘 얻어먹고 이 장로님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장로지만 형편없는 장로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형편없는데요? 그랬더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장로뿐입니까? 목사님들도 그 옛날 어느 교회 얘기는 안 해요. 창피 잘나가니까 부흥회 때문에 연합집 한다고 어느 목사님들이 저를 다방에서 가자고 했는데 담배 피고도 목사님 만나자는 거예요. 진보주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진보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담배 피고 술 피고 아주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배, 이 폐병 환자들, 또 호흡기 질환 환자들, 암 환자들 거의 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가 있지만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니 그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고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양가지 옷은 하나님의 은총이 오시오 사랑의 옷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가지 옷이라야만 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양가지 옷을 입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가림을 받도록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창조 이후 가장 큰 사건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았잖아요. 죄를 인정치 않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얘기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런 사랑에는 꼭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양을 희생시켜 피 묻은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보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고 속죄의 옷을 지어놓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옷을 입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옷이요 속죄의 옷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입는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송아지의 피로 죄를 속하여 깨끗하게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하여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가죽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가죽 옷을 입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죽 옷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빈복이 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가죽 옷을 입게 되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입는 100만 원 이상짜리 옷이 백화점만 얼마나 많이 걸려있습니까? 이런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를 가림을 받을 수 없지만 이 가죽 옷을 입는 자는 무슨 죄를 지었던지 다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가죽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이란 말입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엇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치마를 입었어요?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비틀어져 갖고서 이무나마한 옷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양가죽 옷으로 입혔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양의 털은 시지만 가죽은 시지 않습니다. 말리면은 아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색보다는 지금 옅은 색깔이 될 겁니다. 장구나 푹 그게 다 양가죽이나 소가죽 색깔입니다. 장구나 푹 이런 색깔일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앉아있던 그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무슨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흔들면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이 있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그 시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답하기를 보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아무리 쓴들 이게 뭐 시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앞에 있는 김집사님이나 이 앞에 계신 뭐 한권사님 같은 분은 뭐 흰것 가까운 옷을 입었으니까 오히려 붉게 되겠지. 피로 씻으면. 그런데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흘리신 붉은 피를 믿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색깔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러 그의 아내가 준비한 옷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가 입을 옷만 세마포 옷이라고 깨끗하고 흰 옷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절로 3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히고 있는 5 처녀를 슬기 있는 그런 처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밤중에 오는 그런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십니다. 자,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까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가운데 예수님의 아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미리 기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밤늦게 오시는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불을 밝히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나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그렇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나간 그런 슬기 있는 처녀가 예수님의 하나님 자기 믿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름과 같은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령한 성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름이 성령이라고 수번 가르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2절로 32절에 보면 흔히 탕자라고 건넌 그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준비했던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힙니다. 바로 제일 좋은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이 그래서. 제가 젊어서 시골에서 왕긴 가방을 들고 한 3년 동안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환자를 돌볼 때가 있었어요. 겨울에 옷을 입고 왕긴 가방을 오토바이에 틀고서 환자를 찾아가려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비바람 때문에. 그래서 대천 시내에 나가서 그때 가장 비싼 옷이 가죽잠바였어요. 가죽잠바. 지금 아마 지금 100만원짜리 이상의 옷처럼 그때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그걸 맞춰 입고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 가죽옷이 몸을 보하고 얼마나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옷은 뭐냐 하면은 바로 흰옷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 밝히 등불을 써들고 나간 그런 이 기름과 같은 이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입는 옷인 이 가죽 옷을 입으셔야만 우리들이 이제 슬기로운 저처럼 또 휘옷을 사서 입은 그런 것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구원이 바로 저 하나님과 어린 양이도다 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을 던 사람들처럼 한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요즘에는 뭐 값비싼 옷, 뭐 가리고 없는 싼 옷 별로 구별하지 않아. 호주머니에 돈만 가득하면 든든해. 무슨 옷을 입었던지. 오늘처럼 우리는 이 가죽 옷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이야. 못해 지금은. 막 중간쯤 갈지 몰라. 실크 옷 같은 게 얼마나 비싸면 맞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뭐 이 세상에 얼마나 고급스러운 그런 옷감들이 나오고 뭐 유명한 그런 그런 거 옷을 만드는 그런 패션 얼마나 많은 좋은 그런 옷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가죽 옷이라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옷만 입으면 이것이 성경에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이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세상에 값어치 있는 옷을 입었을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양가지 옷이라고는 그의 옷, 믿음의 옷, 이 옷을 입은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이요, 가죽 옷이요, 믿음의 옷이요, 흰옷인 줄로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옷을 사서 입는 슬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죽 옷이